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원하는 말씀은 잠언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응, 어리석은 가난, 궁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바라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고 선한 자도 자기 행위의 보응을 받는다. 마음이 패려한 자, 생각이 없는 자, 미련한 자,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 흔들리는 자,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도 그저 그 선한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른 말을 분별하고 믿고 그 말대로 조심하여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지만 또한 아무 말이나 믿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뒤떨어진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난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여 자신이 만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악을 떠나고 거만한 마음과 자신만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요, 말석에 앉는 자가 상석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악인의 가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격분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생각한 후에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세미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악한 계교를 버리십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불평하고 슬퍼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지혜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굴복하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굴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의인의 문에 굴복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영원히 삶을 얻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를 버리고 경건하십시다. 악행을 버리고 의롭게 사십시다. 다음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부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부하다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재물의 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부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이웃에게 선행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미움 대신 사랑을 베푸는 그가 진정으로 부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어떨까요? 한번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가진 미모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건강 때문에 이웃을 업신여기진 않았었나요? 그것은 진정한 지식도 지혜도 아니요 진정으로 소유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웃을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셨다고요? 많이 가지셨다고요? 많이 누리며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들로 당신의 사랑을 주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비롯하여 내 이웃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동정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어떤 것을 소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만큼의 열매가 있겠지만 일하지 아니하고 입술만 풍성한 자에게는 궁핍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여유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실수하지 않도록 가급적 말수를 줄이고 말보다는 사랑과 선행의 행동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그의 재물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제가 잠언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귀에 정말 많이 들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경외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삶, 분명한 삶,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한 증인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기 위하여 지혜를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의 지혜를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영원토록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경건하고 견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십시다. 자녀들이 귀여우신가요? 자녀들이 소중한가요?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방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채근하십시오. 채찍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물려줘야 될 위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우리 교회와 나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여기는 분노와 평안한 마음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노를 참고 다스리고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성내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조급한 어떤 행동이나 언어 때문에, 절제되지 아니한 언어 때문에,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를 유발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여러분, 평안과 시기의 문제, 생명과 뼈의 썩음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나 경노하는 감정을 품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의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우리가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나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난다. 지혜가 있는 마음과 미련함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서로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으면 그는 반드시 명철한 삶을 삽니다. 지혜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철하고 지혜 있고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는 온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평화는 백성의 경건과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지요? 혼란하지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하여 이 사회의 평안이 깨어지고 나로 인하여 가정의 어떤 행복에 금이 가고 나로 인하여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어떤 사랑과 존경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하여 교회 평안이 깨어지고 교회 성장에 장애물을 던져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수치를 끼치는 자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신하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왕의 얼굴에 수치를 던지지 마십시오. 왕의 존귀와 위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왕이 진노하면 그는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한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직임에서 의롭고 슬기롭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주권자의 존엄과 존귀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에 망령되의 일걸음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저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좋은 성도 되십시다. 좋은 목자 되십시다. 좋은 공무원, 좋은 직장인, 좋은 사업자, 좋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이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고 천국의 백성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힘찬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셔서 잠언서 14장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